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낙연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2주차 강의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 2주차 수업도 2주차 강의도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제가 빨리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짧고 굵게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이 강의를 깊이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가 따로 있는데요. 이 교재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주일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 강의안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중에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셔서 강의안을 받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주차 드렸던 강의와 2주차에 드렸던 강의들을 함께 좀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강의들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를 가지고. 저는 지난주까지 코로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제까지 코로나 격리를 마쳤고요. 지금 저의 상태는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약간 목이 잠기는 증상만 남아 있습니다. 감사하죠. 건강하게 잘 복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3주차 강의로 함께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공부를 했었어요. 이번 주에는 죄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이 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죄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살고 계십니까? 이 죄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민감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죄를 통해서 인간이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이 죄라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지만 더 많은 죄들을 짓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적이지 못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죄,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은 죄가 무엇이고 또 죄의 기원은 무엇이고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짧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슈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은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온전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어요. 완전하다와 온전하다의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여 정말 부족함 없고 정말 모든 것이 정확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의 모습을 가진 그런 게 완전하다라는 표현이지만 저는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저 심히 좋은 모습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육체, 인간의 생각,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온전히 좋은 모습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족하지만 온전하여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 보니 문제가 생겼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따먹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의 과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어쩌다 따먹게 되었나요? 창세기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뱀이 유혹을 하죠. 너희들 그것을 따먹게 되어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선악과를 바라보니
탐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맛있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그것을 따먹게 되어지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그것을 먹게 되어지죠.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죄의 순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혹이 있다는 거죠. 죄를 지으려면 죄에 대한 유혹이 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지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순서에 따르면 유혹이 있고요. 그 유혹을 받은 사람이 그래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아 라고 혹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뱀의 유혹 이후에 하와가 혹한 거예요. 우리 또 마찬가지죠. 어떤 죄의 유혹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들 때 혹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서 그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와는 자신이 지었던 죄에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나누어주며 동참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우리 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코 나 혼자 짓진 않아요.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죄를 저지르는 것에 어떤 유혹과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져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게 만들어지는, 나 또한 다른 이들을 유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혹, 혹함, 동참. 그래서 죄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였어요.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불순종이 죄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아담과 하와는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였던 그 불순종의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첫 번째로 이루어졌던 죄였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누가 죄를 지을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어떤 특별한 존재들만 죄를 짓는 걸까? 그런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분명 원죄라는 것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죄성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자연스럽게 짓게 되어지는 마음, 그런 것들을 이제 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서 죄의 유혹들이 찾아오고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또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만들게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 죄성 가운데 이 죄성을 이겨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성령 충만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짓는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 모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이 주인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사탄은 우리 주위를 늘 맴돌고 늘 돌아다니며 우리가 죄를 짓게 하기 위해 늘 노력하는 존재가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욥기서 1장인가 2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질문합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자 사탄이 두루 돌아다니며 넘어뜨릴 자가 없는지를 찾아 돌아보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전히 사탄은 우리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 우리에게 죄가 또는 죄의 유혹이 오지 않기를 깨어 있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죄의 기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죠.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 속에 있는 쭉 지켜야 할 율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 율법들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의 예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말씀한 거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긋난 생각입니다.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얼마 전 정주현 목사님께서는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율법은 지금도 지켜야 한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지금도 지켜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조금 더 확장시켜야 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모든 율법의 최고봉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만은 우리가 무조건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이기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선생님께서 선을 쭉 긋고 자, 여기에 넘어오지 마 라고 하고 밖에 계시는 것이죠. 자, 선생님께서 그은 그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그 선을 넘어오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을 넘어오지 마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율법인 거죠. 그 선을 넘어가게 될 경우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가볍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이 모든 율법의 최고봉이다. 또한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이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최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최고의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율법,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최고의 말씀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죄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죄의 결과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서는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 중에는 여기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이으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실제 우리 육체로서의 죽음을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오성현 목사님께서도 마지막 설교 때 이제 떠나시기 전 마지막 설교 때 그 아담과 하와가 받은 저주로서 우리의 육체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인간 또는 실제 생명체로서의 죽음은 분명 아담과 하와 이전부터 죽음은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 육체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 죄가 있기 전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동행하고 함께 교감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직접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많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셨던 것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통해서 소통하려 하셨고 결국엔 그런 것들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지니까 실제 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실제적인 우리와의 사귐을 만들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져 버렸던 그 죽음을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 또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의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언젠가 두 가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또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구원은 우리는 무엇으로 얻습니까? 행위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올바르고 믿음 안에서의 행위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심판은 행위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있어선 믿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행위로만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판에 순서가 있다면 이런 것 같아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심판이 이루어질 준비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죠. 천국에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에게서 참 많은 고통과 참 많은 아픔과 참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죽음을 경험케 하고 심판을 경험케 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과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과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해요.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 너희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버려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너그러움으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올 때 너희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심판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죄가 늘 우리 안에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제공하십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이 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있어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 고백, 이 회개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 단계의 첫 번째는 동의예요. 동의란 죄 고백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동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개의 1단계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으시죠? 내가 왜 죄를 저질렀는데 감사할 수 있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해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진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그 죄를 저지르지 않고 앞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3단계로서 동의, 감사, 회개, 이렇게 우리가 동의의 3단계 세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많은 죄들로 인하여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아쉐레이 하이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쉐레이 하이시는 히브리어로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래서 죄를 따르지도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과 함께하지도 않고 죄를 지음으로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현명하고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기억하여서 밤낮으로 기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나 혹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고 인간이기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해라. 회개하라. 동의하며 감사하며 회개를 통해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너그러움으로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며 죄를 통해 영적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성령 충만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들을 몇 가지 적어놓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모든 순서에 있어 모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이 그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죄에 대해 기억하여 말씀드렸는데 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죄를 지을지 모르니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어있기를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면서 죄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노력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와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그 누구보다도 언제나 그리고 또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람, 아쉐레이 하위시 같은 그런 믿음으로써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일주일 동안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꼭 함께 만나서 삶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0분 동안 우리가 같이 긴 시간을 보냈는데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비록 지루한 시간이셨을 테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에도 뵙고 우리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 받으러 언제든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